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게 제가 막 갑자기 변해가지고 갑자기 여름에 딱 며칠 전에 춥더라고요. 소리에 반팔 반바지 입고 나왔더만 콧물이 나고 막 감기 뻔했습니다. 온도차가 이렇게 막 급박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회 청소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로마서 11장까지는 길게 바울이 복음에서 말씀드리죠. 그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10장 편이 12절부터인데 11장 1절 2절 길게 말씀드렸죠. 3절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우리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실 수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려고 세상에서 부름받아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뭡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잘 보시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어떤 때는 지나간 행인도 있어요. 한마디 말로 행인도 있습니다. 그 모두 합해서 한 드라마가 되고 한 10주가 그것을 다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우리도 하는 나라에서 각자 주연 역할이 있어요. 모두 다 주연일 수도 없고 모두 다 주연일 수도 없습니다. 하는 날에서 주연을 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연을 맡은 사람도 있고 단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 그 지나간 행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역할들 많을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역할에서 세상에서 뭐야?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 어떻게 산다고요? 이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거. 특히 예약한 형제, 예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나타나서 거룩한 삶이 구별된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3절부터인데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부터? 그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도 어디부터 살아야 될까? 출발하는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삶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3절부터 쭉 보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5절부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우리 한 몸이 한 지체가 됐다고 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이웃 사랑의 삶은 뭐야?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붙는데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 형제를 섬기고 주를 선신하는 생활하는 것이 우리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내 삶이 함께 드리는 영적 예배 시간은 바로 출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각자 타임을 세워주는 사실. 그게 3절부터 8절에 하는 거예요. 각자 타임을 세워주세요. 저는 가르치는 설주서 목회하고 또 여러분 다음 각자에서 섬기는 각자 위치대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재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섬긴다는 단어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봉사죠.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오늘 핵심 뭡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12구절부터가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실천편이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좀 작을 수도 있어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모든 교회들 안에서 다 각자 맡은 대로 교회를 섬기고 일반 교회에서 봉사를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막 불발 터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불을방울 터져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막 서로가 시험 들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봉사다가 다투가 소리도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원리가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봉사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 기준이 없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봉사하다 보니까 막 충돌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좋은데 막 충돌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하자면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죠. 오늘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교회 봉사해야 되는가 바로 그 문제예요. 즉 어떻게 교회 봉사하는 것이 정말 교회 몸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봉사 오늘 이 교회 봉사 올릴 성경한 주준 올릴 잘 기준 잘 마음에 생겨서 그렇게 봉사 연대가 한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운동에서 다 이게 달리 경기하는데 다 경기가 되는 게 아니죠. 자기 라인을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자기 목사에서 자기 라인을 지키려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전력과 힘을 다해서 자기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힘든 일에 당합니까?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원리도 안 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성경이 갖춘 대로 그 원리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서원들 섬기고 서로 섬길 때도 성경이 갖추는 그 원리대로 그렇게 만약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도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봉사가 돼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유익하지 못한 일만 찾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 항상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성경되는 그 근거가 성경에서 믿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기준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란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교회에서 봉사한 원리가 맞습니까? 가장 먼저는 구절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봉사는 뭘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근데 사랑을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이죠. 사랑에 먹었나니 거짓이 없나니. 오늘 사랑을 많은 것도 있겠지만 교회 봉사에서 사랑할 때 뭘 말하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사람. 사람은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숨어 있으면 안 되죠. 연구하듯이 마치 연구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사고나는 거예요. 진실함,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왜 악을 미워하는 거죠? 왜 악을 미워합니까? 내가 악함을 가지고 얼굴 웃으면서 대해봤자 그거는 서로 통하잖아요. 그 결과는 반드시 형제를 다른 성도를 해하게 나쁜 쪽으로 해하게 그 사람이 유익하지 않도록 그 방향이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한다?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이 들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채비해서 해야지. 그러면 그는 봉사 하든 안 한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는 단어는 매달리라는 거예요. 선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선한 자체가 선한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선을 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선에 속하기 위해서 막 선에 매달렸더니 끊임없이 선을 생각하고 선한 쪽으로 막 가야 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선한 동기로 봉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무엇을 하든 선한 동기로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해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 유익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10절에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뭐야? 한 형제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다. 한 집, 한 마음 공동체다. 한 믿음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는 나고 나는 나고 뭐 예배도 가버리면 그만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고 영원히 천국에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공동체는 한 식구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런 형제 개념을 가지면 진실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랑할 수 없어요. 뭐 오늘 만나고 뭐 이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사람, 전에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뭘 사랑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까지 한 형제라는 사실을 꼭만 가져야 돼. 그래야만이 같은 교회에서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자도 있어. 형편이 다 달라요. 그 서로를 멸시하지 않고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제가 교회에서 그걸 여기된 조건 가지고 이렇게 무시도 하고 멸시도 하고 나는 또 자존감 상하고 열등감 상하고 그렇게 또 예배 생활해야 돼.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 간의 어떤 불편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알아주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 조카가 왔어요. 조카가 왔는데 그 아들 딸인데 아들이 좀 장애를 좀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지적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3학년 때까지는 정상교에서 그 특수반에 있으면서 생활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거기 학교를 갔는데 그 조카를 보니까 자기 아들 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걔가 전혀 부끄럽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제 조카 손자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내 가족이고 내 아이니까. 차별했으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나를 위해서 우리 중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내 옆에 있는 저 형제, 저 성도, 내 속마음 별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성도에서도 그 집사님에서도 우리 예수께서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마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아까 선한 뜻 뭐가 많아요? 악한 게만 하죠. 참 악한 게만 하죠. 참 예수 믿는데 어찌 그렇게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있는지 참 내가 나를 봐도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선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떨쳐버리고 의식을 자꾸 떨쳐버리고 자꾸 선을 붙잡으려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고 깜짝하고 무시하고 구별을 이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뭐가 똑같다? 세상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세상 똑같다고 말하는 첫 번째가 그것도 그러죠. 교회는 뭐 있는 사람만 간다고? 돈 있고 힘든 사람만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요. 똑같아서 세상하고. 우리는 뭐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봉사와 섬기니까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서는 뭐를 봉사한다? 사랑으로 봉사한다.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교회 있었습니까? 정말 홀라 엄청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이 성경을 정말 쉽게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더라도 자기 재물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우고 섬길지라도 그것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봐도 세상만으로 뼈 빠지게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말씀다 안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죠. 계명을 한번 볼까요? 옛날 계명은 4개 있어요. 구약의 계명이요. 구약 레위기서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8장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옛날 계명이에요. 옛날 계명이요. 율법의 계명이에요. 다음 새 계명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 주죠. 자, 새 계명을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좀 틀린 것을 보고 났었으니까 제가 빨간 걸 해놨는데 옛 계명과 새 계명 틀린 게 뭡니까? 옛 계명의 중심은 누구처럼 사랑하는 누구처럼 내 자신, 내 몸같이. 우리는 내가 나 사랑하면 뭐 말하자면 나를 사랑인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옛 계명 중심 뭡니까? 내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삶에 기반한 게 사랑이에요. 내 계명. 그래서 세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요. 잘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 같이 사랑하니까 그냥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 기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 계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참 생명을 살아가셨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수치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 벌거벗기의 수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조물에게 손가락질하고 침받침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를 왜 당하셨습니까? 나를 사랑,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 수치를 감당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기준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런 일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무시를 하면 당했어. 수치를 당한 것 같지만 그래도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한 거죠.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것이 기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계명 뿌리는 자기 사랑이지만 새 계명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고 모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옆에 있는 성도도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봉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빠져버립니다. 그 사랑도 자기 중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리는 뭡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열심으로 봉사해라. 네, 맞습니다. 사랑하고 열심히 다했어요. 11절 번이 뭡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한마디로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하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안고 열심히 다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정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특히 막 열심히 해요. 뭔가 막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부족해서 막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 어떤 사람이 뭐 교회가 미지근하게 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열심을 내요. 그럼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막 뭔가 막 열심히 하게 됐어요. 주일 난입하고 나오다가 막 저녁에 나오고 수요일 되면 어떤 때는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막 그렇게 열심히 되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뭐가 식는 거예요? 은혜가 식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빠져버리는 우리 신앙은 어쩌면 점점점 식어가고 메말라가고 상막해져가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니트마다 시험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열심, 성도들에 대한 열심, 봉사 열심 점점 사그라들어서 뭐가 빠지는가? 은혜가 사그라들고 은혜가 메말라들고 내 믿음이 상막하게 시간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교회 수가 많더라도 삭막한 교회들이 있어요. 삭막한 교회. 그런 교회는 병들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적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을 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이 미지근한 것이라 하셨는지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내 차갑든지 덥든지 알아. 내 미지근한 것은 견디지 못해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죠. 라오디아 교회 있죠?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성 부르는 것도
마음 열정도 없고 그냥 막 부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막 전혀 마음 열정도 없고 하나님 관계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어금니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또 찬송했다고, 그렇게 해서 묵상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다 아시죠. 마음의 뜨거운 열정 없이 해봤자 된다 안 된다. 우리 예수님 너무 싫어한다고 하죠. 얼마나 싫어하는지. 차를 안 하든가 하려면 정말 뜨겁하든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치해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내가 토해버리다. 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열심히 해도 좋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 있죠. 교회 너무 문제가 되는 사람은 교회와 밖이 달라가지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달라가지고 너무 달라가지고 욕먹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밖에서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 너나 잘해. 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뭐 그래서 너무 많아요. 정말 교회는 너무나 열심히 너무 열심히. 그런데 집에서조차 집에 있는 공동체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인지가 되지 않는 열심. 그 열심은 병든 열심이에요. 병든 열심. 먼저 믿음이 신실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신실하고 난 다음에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지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광신자가 되지 말라고. 빠져도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 속담에 구두기 무서워서 뭐 못한거나 장 못한거나 속담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게 원리죠. 열심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열심만큼 집에서도 지난주같이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이웃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처음부터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몸에서 체득해서 이웃을한테 섬기고 이웃을 볼 때 정말 뭐 같은 사람을 볼 때도 정말 사랑을 섬기는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출발이에요. 교회 봉사가 바로 그 출발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되지 못한 사람 밖에서 막 열심히 돼서 연약하고 좀 힘든 사람을 섬긴다는 것 하늘의 별따기 막 힘든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지 묵묵히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또 막 눈에 보이는 것을 본인들이 그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내 몸이 그것이 체제받았어. 하는 데 가운데 그것이 그죠? 나의 인격이 돼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돼서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봉사하는 교인들 때문에 어느 교회가 제대로 서가고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몇 명 때문에 교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나 크든지 작든지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 그 자기 자에서 하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가고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각자 위치에서 각자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열 믿은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봉사한 점 되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볼까요? 어려워도 나누며 봉사해야 합니다. 참 힘들어요. 그죠? 제목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 봉사도 참 힘든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12절 13절을 보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움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대를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지 말기를 힘쓰라.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불고 정말 진심의 마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날마다 삶이 평안한 뭐든지 형통케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람을 막 주의를 감당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정말 주의를 감당하는데 실제 삶은 형통하고 좀 거리가 먼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좀 회의가 없죠. 나만 회의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그래 또 다른 성도도 그렇고 저 집사님이 그래요. 그때 우리는 악한 우리 마음은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잘 죄진 게 있을 거야. 악한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 자체,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인생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 자체예요.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힘든 이상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일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교회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일이 열심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또 가정이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남에게 욕도 먹어요. 열심히 하는데 막 욕먹는 일이 생겨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형제한테 욕도 먹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이거 해야 돼. 난 마음이 들 수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낫잖아. 안 하는 게 나도 편하고 주변도 편하고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들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말씀 말고요. 그래도 환난 이후에 참으며 기도하며 항상 뭐야? 부모가 힘쓰라고 합니다. 어려워도 뭡니까? 힘들 때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뭐야?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기는 성도 섬기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극심하게 건강이 나빠지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극심하게 그죠? 치매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할 수 없는 건 쉬어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 특별히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봉사를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 얼마든지 힘들지만 내가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핑계로 너무 힘들었어요. 오래 쉬어야 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현실적 어려움이 또 있죠.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지. 예수님 가면 뭐 어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하여튼 막 마음 먹고 막 섬길 수 있고 막 도와줘서 얼마나 좋은데 참 그게 대부분이 그렇지 않는 거죠. 물질적인 어려운 거죠.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에게 내가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죠. 너무 어려워. 근데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로마서 당시에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죠. 세계 중심이었지만 그곳에 온 유대인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했을까요? 부했을까요? 그 심한 가난 가운데입니다. 일단은 추방당한다는 해서 모든 제가 다 추방당하고 쫓겨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인들의 삶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도 어려웠어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의 피를 채워준 것이 구제가 굉장히 큰 사명이었어요. 교회가 그 가난한 성도들 피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벌써 하기가 너무 힘든 교회였어요. 가난한 성도들의 피를 채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뿐 아니고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중심이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서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몰리는 거예요.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바울처럼 지나가는 교회들이 로마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아주 찾아오면 옛날에 보니까 그 성도는 집에 재워줘야 된다. 재워줘야 먹을 걸 공부해줘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2세기는 보면
오면 다 먹이고 재워줘야 되니까. 그 손님들 거절하기는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형제라는데 그 형제가 힘들어서 어느 찾아왔는데 형제 사람을 입맞춤하고 그러고 이랬는데 지금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우리 식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의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고 수시로 찾아오는 손님들의 방도 제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사람을 열심히 섬기기가 마음은 어려운데 마음은 어려운데 우리 사람은 마음은 어려운데 열심히 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우리 중에서 뭐라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도들 쓸 것을 공부하고 손대대박을 힘써 우리 형편을 모래준다 했는데 우리 다 주님께서 아무리 어려워도 가진 것을 나누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정 교회에서 형제 생기려면 가진 것을 나누고 소원들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나누면 내 분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으면 근데 내가 이제 피곤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쓰던 걸 줄여야 되고 심하게 우리 아이를 하고 난 거 끊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근데 그렇게 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형제가 더 연약하니까 더 가난하니까 섬긴 봉사는 원래 그 단어가 희생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 희생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 희생 없어서 그 섬기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포함되는 뜻은 희생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희생한 그 희생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이런 걸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 봉사하는 법을 섬기는 걸 배워나가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자연의 주님께 대해서 내 삶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것 자연스럽게 어떤 때는 막 의지적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그때 우리 삶 전체가 하게 되는 영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다 봉사를 누구나 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 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으면 있어요. 그죠? 그 누구나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봉사의 마음 정말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어떻게 봉사까지 돼서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뭐를 봉사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 봉사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할 때 열심히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함께 봉사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있게 됐어.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 영적 예배가 될 거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런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듬뿍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